지금 시대를 이래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래 많이 해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참 평안이 없어져 봅니다. 참 평안이, 참 안식이, 이 참 안식이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참 평안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배하는 교회 안에만 참 평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어져요. 참 안식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쫓기고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잘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이후로 되게 의학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강한 코로나19가 왜 무서웠냐면 자꾸 변종이 된대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면 더 강한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더 강한 전염병이 온다. 이렇게 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더 강한 전염병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요 본격적으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뭐 꼼짝도 못할 거예요. 이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뭔가 모르게 이 네피림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알고 하고 쭉정이하고 다 이제 고릅니다. 그래 그거를 보고 이제 키질을 한다. 왜 우리 뭐 체질한다. 채로 가지고요 알곡을 고르잖아요. 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체질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뭐 껍질도 다 날아가고. 그래 알곡만 소복이 남죠. 그래 그걸 이제 그릇에 딱 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코로나19를 보니까 이 성도들 모습이요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쁘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너무 불안하는 사람도 많고 다 드러나요. 그럼 더 강한 것이 오면 어디 되느냐? 그럼 왜 하나님 더 강한 전염병을 허락하느냐는 거예요. 겨우 교회에 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더 강한 거 오면 아예 교회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네피림 시대 마지막 때요. 계시록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단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청량한다는 거예요. 그래 마당, 성전 마당에는 청량하지 않고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체질한다는 거예요. 청량한다는 거예요. 청량한다고 그러면요.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예 교회까지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 상태로 완전 돌아가 봅니다. 그래 되죠. 자, 그럼 이사야 17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흔들어 뿐다는 거예요. 그래 감람나무를 흔들어 뿌니까 저 꼭대기에 2-3개 열매만 남고 다 떨어져 뿐다는 거예요. 또 무성한 나무를요 흔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저 끝에 있는 가지 끝에 4-5개 열매만 달리고 다 떨어져 뿐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 뿐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은혜 받지 못하든지 안 그러면 겨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 부끄러운 군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자, 이래서 호세아 13장 3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에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으며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같은 신자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나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 날려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께서 자기 타작마당에 퀴즈를 한다. 퀴즈. 왜 퀴즈를 하느냐? 그 퀴즈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다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구분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강한 코로나19가 오게 되어져 보면 많은 교인들이 무너집니다.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다니까. 뭐 권사, 뭐 오래 다닌 신자. 그리고 이게 코로나 가지고 한번 체질해보니까 청량해보니까 다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더 강한 거 온다는 거예요. 더 강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져 봅니다. 없어져요. 참 안식이 없어져 본다니까. 세상에 다 참 안식이 없어져요. 그럼 사람들이요.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겠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오는데 제가요. 이런 참 평안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목회자가 진짜 생명을 걸고 성도들을 앞으로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요. 5년 내로 온다고 하잖아요. 5년 내로 온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전쟁하는 그리고 테러를 진압하는 이런 용병을 하나 만들었더니 시속이 어느 정도 빠르냐? 달리는 시속이요. 보통 자동차라. 얼마나 날샜냐?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저리 가라 하더라. 그렇게 날쌔고 빠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총 수는데요. 아군, 적군, 범죄자 다 구분해 가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쳐도요, 맞았는데도 넘어지더라니까요. 넘어지고 잡아줘도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정확하게 총을요, 목표를 향하여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보더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쟁도 로봇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직장이 없어지겠어요. 그 좋은 판사, 의사, 변호사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염병 시대.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요, 99%가 다 무너진대요. 99% 다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1%가 주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안이 없어져요, 앞으로 시대가. 전염병, 설상가상, 인공지능, 또 로봇 시대가 와보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무너지고, 이제 교회도 이제 어지간하면요, 몸부터 있어요. 몸부터 있는다니까. 이렇게 알곡만 남고 다 쭉정이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거요, 준비하지. 그럼 답이 없느냐? 성경은 답이 있잖아요. 성경 답이 이 시대를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계질이고 전염병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람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질병의 저주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부활의 능력, 실제로 주님이요,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주인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겠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모든 삶을 다 책임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 언약입니다. 뭡니까? 감난산에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받아보면 어디 되느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1%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이 없겠어요? 얼마나 평안 속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 생명 걸고 집중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구나.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구나. 앞으로 주인 될 수 있도록 주인을 노릇을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세계 복음화도 합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지금 사람들요 앞으로 불안해서 못 살아요.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예를 들어서요, 부부 사이도 한 사람 강한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전염병 걸렸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사모님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간호한다고요. 지금 이제 이런 판이라 지금. 그리고 한 사람 걸려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아이까지도 걸려보니까요. 아니 그래 무슨 그래 걔도 병 걸렸다고 간호하고 난리치는 판인데 걔도 무슨 병 걸렸다고 수술하고 지금 난리치는 이런 지금 시국인데 이제는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어지구나. 가정에 평안 없어요. 가정에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다니까요. 서로 식구들도요 밖에 갔다 오면 조마조마하게 혹시나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안식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때 저와 여러분 집중 속에서 세 가지 잡고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똑같아요, 지금. 그때와 똑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13절이라든지 이사야 60장 2절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완전히 지금 소국대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사야 6장 13절이라든지 60장 2절과 똑같아요.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 자체가 다 황폐하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그 중에 몇 거루트기와 같은 사람들만이 지금 일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알곡인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황폐됐다니까요. 다 무너지고 다 황폐한데 그 중에 성전에서 안나 같은 사람은 주여 하는 합디가 기도하고 있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같은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런데 다 무너졌다니까요. 다 황폐에 붙는 거예요. 이래서요. 이제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저는요. 우리나라를 이래 보면서 그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다. 완전히 율법, 전통, 사람 의식하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 3장 4절에 가서 보면 뭐라느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소년들을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적자를 세운다. 그러면 저는 종종 이제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지금 왜 저분을 대통령으로 세우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맞지? 아니 하나님이 그래. 대통령 누가 세우면 하나님이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떤 대통령을 세우느냐? 어린아이 같은 적자,
소년 같은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죽어나는 거예요. 국민 죽어납니다. 지금요, 국민들이요, 몰라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요, 국가로부터 배급을 다 받고 지금 살아갑니다. 이래서요, 사람들이 또 국가 재난 지원금을 주지 않느냐 하면서 전부 다 사람들 그거를 바라요. 이게요, 사회주의다니까요. 완전 사회주의.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재난 지원금은 무슨 돈입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니까요. 그래, 세금 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정부는 세금 가지고 자기들만이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앞으로 지금 세금 가지고 다 썼잖아요. 그래, 이게 전부 다 빚이 된다니까. 그래, 이 빚이 되면 이게 전부 다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니까, 나중에. 누가 갚아야 되냐? 국민의 허리가 휘어져야 되는 거예요. 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지금 시대가 적자가 세워져 보면 국가를 향해서 투쟁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투쟁하는 시대 옵니다. 앞으로 투쟁을 해야 한다니까요. 투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투쟁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죽어날 판이다. 이제 이렇게 안식과 참 평안은 다 사라져요. 다 없어집니다. 이래서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국가 답 없어요. 정치인들 답 있냐? 답 없어요. 답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답이 없어요. 왜? 완전히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섣붙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지금요, 그 흑암 세력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답이 없어요. 네피림 시대에 잡혀 있는데 답이 있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에 잡혀 있으면 어디 되겠어요? 결국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2절에 보니까 예배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예배 다 무너져 봅니다. 예배 다 무너져 본다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에 오셨다니까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안 비춘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빛을 비췄는데도 불구하고 안 비췄는 게 아니에요. 비췄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어둠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둠에 잡혀 있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빛이 비쳤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 비쳤으면요,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영접하지 않느냐? 전부 다 어디 잡혀요?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그 당시 오신 그 시대가 속국 시대 아닙니까? 그냥 속국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속국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피림에게 완전히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많았는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불치병 환자는 왜 그리 많은지. 불치병. 그리고 참 희한하죠. 그 더운 지방인데도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문둥병자는 그 당시는 전염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전염병. 그래, 그 문둥병자 똑같은 병자가 뭐냐? 우리가 열두 혈육 환자 나오잖아요. 혈류병 환자. 똑같아요. 문둥병자는요, 예배 못 드려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왜? 옮긴다고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사람이 저 앞에서 오잖아요. 빨리 가려야 돼요. 얼굴을 가리면서 나는 문둥병자다 소리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오는 사람이 돌을 던져가 문둥병자를 죽이도 괜찮아요. 왜? 전염되니까. 그래서 문둥병자가 앉은 의자에 앉으면 옮겨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앉는데 앉지도 못한다니까. 그 당시 배경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전염병을 무서워한 시대예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네. 그러니까 이런 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불치병 환자, 뭐 각종 병등 환자가 너무 많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6절이라든지 그 주부에 좀 참고하고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6장 56절 여기 가서 보면요. 그 많은 병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인상일해를 이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 거요. 그럼 치유가 되뿐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옷을 만지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 허락해 주는 거요. 그래, 옷을 만지는 사람은 다 낫습니다. 이러면서 마가복음 5장에 가서요. 거기에 12 혈류증. 저는 이 환자를 보면서 그렇구나. 뭐가 그렇냐. 많은 병자들이요. 예수님 옷에만 손만 대어도 다 나섰거든요. 그리고 치유받아 갔다니까요. 갔는데 불구하고 몇 년 지나니까 도지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도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겠어요. 왜? 믿음이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믿음하고 이제 병이 낫다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요. 항상 이런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면서 병을 나사줘요. 그러니까 나사가 갔는데 이 사람 이제 건강해서 살다가 자기의 영적 문제 속에서 죄 가운데 떨어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병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았겠어요. 저는 왜 그랬냐. 이 12 혈류증 이 여인을 보면서 그렇구나. 왜?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낫겠구나. 이래야 안 되지가 있잖아요. 뭐라 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얼마나 바른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병을 낫겠다. 얼마나 이 병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이 병 때문에 막 죽으려고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 정확하게 알았지.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육 근원이 다 끊어져 버는 거예요. 혈육 근원이 끊어져 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 찾잖아요. 이때 예수님 내게서 능력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고
좋은 의사는 다 찾아가 봤고, 좋은 병원, 그 유능하다고 하는 병원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까지 다 허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겠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 병이 문제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제가 구원받구나.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향하여 뭐랍니까? 첫째, 영적인 치유를 해줍니다. 따라 이 말은 뭐요? 신분 변화잖아요. 따라 신분 변화입니다. 영적 치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보면요,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하여 평안히 가라. 그 말은 뭐요? 마음과 심적인 부분을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생각이요, 이 사단이 들어와서 얼마나 질병으로 역사합니까? 그래서 완전히요,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이 없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평안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뭐요? 육신의 건강을 주잖아요.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보세요. 육신 치유, 그 다음에 뭡니까? 생각, 마음, 심적인 치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인 치유. 완전 치유에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완전 치유해 주셨다고 하면 이 여인에게는 재발이 일어날 수 있냐? 재발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치유가 뭡니까? 육신의 구원뿐만, 건강뿐만 아니고 영적인 이 부분, 구원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 치유시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면 재림이에요. 심판한다니까. 예수님 오셨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오셨어. 많은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면서 걸린 사람도 전부 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러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분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셔야 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부활의 역사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 가는 현장에 그분이 나타나세요. 그분이 나타나신다. 내 가정에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거요. 내가 예배할 때 그분은,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요. 그래서 응답과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내게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계시록 2장 1절,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주님, 뭐요? 예배 때 그분이 오셔서 영으로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16장 19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의 현장에 전도하는데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꼭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놨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영으로 지금 내게 내 속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이것이요. 요한복음을 잘 보면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시구나. 뭐가 목적이냐? 이게 목적입니다. 주님 목적은 그거예요.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사시고 나타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그래 봅니다. 왜 이것이 그래 되어지느냐.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한번 주님의 목적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시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살아났으면 성천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뭐요? 왜 반드시 죽어야 되느냐? 그분은 모든 죄와 모든 저주 문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천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요. 그러나 주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최종 목적은 뭐냐? 우리를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 이 축복의 삶을 사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20절. 뭐라 해놨습니까? 자, 20절. 그날에는, 자,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그날에 그분이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최종 목적이요.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여러 가지. 요한복음 14장은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21절에 뭐랍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아주 중요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왜 그러세요? 창세기 1장 26절. 원래 우리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원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성천하신 그분의 이 땅에서 가장 그분의 최종 목적의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끝납니까? 아버지도 내 안에.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뭐랍니까? 그분이 숨을 내쉬면서 후보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다 사하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충만히 함께하는 축복. 이것이 바로 감난산 언약이구나.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잡은 거 그겁니다. 주님 오셔야 되겠구나. 너무나도 지금 사람들이 점점 가면서 평안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구나. 인공지능 시대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구나.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 될 수 있는 축복. 이것이 집중이구나. 집중이구나. 그래서 감난산 언약이 절대적인 언약이구나.
오늘 오전에 제가 얘기했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마칠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사무엘이요. 성전 안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집중해요. 보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선조들이 집중하는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이다니까요. 집중하는 가문, 그 후손이 누구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다르잖아요. 한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한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나시린 달라고 집중하는 거예요. 왜? 시댁 가문이 그렇다니까요. 시댁 가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가문이다니까요. 왜 그래요? 광야 시대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가문입니다. 언약궤 아무나 맵니까? 특별하게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언약궤를 언제 맬 줄 모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이들이 언약궤 메기 위해서 집중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솔로몬 성전 시대가 옵니다. 이 솔로몬 성전 시대의 역대상 6장 33절에 가서 보면 이 고핫 자손, 솔로몬 성전 시대의 성전 안에서 전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 자체가 뭡니까?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가문, 거기에서 후손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그것도요, 나시린으로 완전히 세워지잖아요. 사사로 완전히 왕과 같은, 이와 같은 자로 세워집니다. 지도자로. 왜 그래요? 그 가문 속에 이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가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무엘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 봐요. 제사장들 다 무너져가 있고, 대제사장 엘리도 다 비둔해서 다 무너져가 있는데,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완전히 찌들어져가 있는 이때에 보세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 봐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그래서요, 앞으로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오늘 말씀 잡으세요. 앞으로 집중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피바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주인 노릇 못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평안이 없어져요. 삶 자체가 안식이 없어져 봅니다. 무너지고 불안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과 때로는 쭉정이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시대의 전염병을 인해서 기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땅에 충만하면서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 속에서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지금부터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다 무너지는 시대의 주인 역할하고 진짜 많은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너무 우리가 귀한 말씀을 잡고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속에 오늘도 사시는 이 귀한 축복이 일어나는 저들의 집중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대, 안식과 평안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네피림 시대를 맞이할 텐데 하나님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 하나님 그 시대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그야말로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